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아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네,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가 본 것처럼 티끌이 이가 됐습니다. 사람의 몸을 물고 가축의 모든 걸 물어서 솔직히 이 몸이 이제 가려우니까 긁었으면 뭐가 나와요? 진물이나 피 이런 게 나오죠. 그것을 파리가 올라와서 앉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싫죠. 저희가 그 기아나 난민들 돕는 거 보면 파리 쫓을 힘도 없어가지고 파리가 온몸에 올라오는 것들을 우리가 잠깐 보잖아요. 근데 보실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봐요? 우리가 정말 발전이 안 됐을 때는 그 파리가 있어도 그냥 이렇게 하고만 말고 당연히 의뢰에 있는 것처럼 했지만 지금은 그런 모습이 있으면 기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도 파리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무수히라면 그냥 시커멓게 올라왔다라고 생각하면 생각하기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아침에 모세에게 바로가 물가로 나올 거니까 나름대로 이제 쉬러 나오는 거죠. 시원한 바다 그 강바람을 쐬면서 좀 쉬려고 나오는 건데 새벽 일찍. 그런데 그때에 그런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는 바로가 알게 한 것이 있는데 그게 22절부터입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 그 땅은 이제 위에 쪽입니다. 그쪽 지금 이집트의 수도쯤 되는 그 지역에 이제 있는데 거기에는 파리가 없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23절에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를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구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 일이 일어나면 이것으로 이젠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고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리의 재앙이 네 번째부터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를 구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이후에 있는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까지도 동일하게 구별되어져요. 자, 그러면 이걸 좀 마지막 때로 좀 살펴보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마지막 때에 10가지 재앙이 있을 거라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설명이 요한계시록에 없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재앙이 있을 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이 함께 고난을 당하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를 구별을 시켜가지고 서로 다르게 고난받는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로 구분되어질 수 있는 시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백성 아닌 자를 구별하여 재앙을 하면서 누가 알게 하느냐? 두 부류가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재앙을 당하지 않은 고센 땅에 속한 사람은 파리가 다 오는데 거기만 안 오는 것도 신기하잖아요. 그러니 고센 사는 사람들은 파리에 그런 재앙이 있는 것을 멀리서 보면서 우리는 그것과 구별됨으로 인하여 이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어질 거고, 고센 땅으로 이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들어올 수도 없었겠지만, 왜냐면 옛날 우리 조선시대의 예로 보면 양반은 저기 그 백정들이 사는 동네를 안 들어가잖아요. 잘 안 들어가고 누구를 시킵니까? 하인을 시켜서 하듯이 자기 나름대로 구별됐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센 땅에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겠지만, 왜냐하면 거기는 종들이 사는 집 동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자신들을 산 주변에는 파리가 가득한데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는 걸 보고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저들의 신은 우리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어느 순간에 우리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분이 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구나 라는 것이 구별되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상과 구별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과도 구별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구별하여 불렀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별된 것이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세상에 믿는 다른 이방신을 믿는 사람과 구별되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재앙의 시간대도 구별하여 그 재앙을 피해가게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으며 살아가는 삶을 놓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붙들어 잡아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전능함, 그 하나님의 전능함을 보이기 위해서 그 재앙도 이제는 구별하여서 주고, 그 구별하여서 준 거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피해를 당하는데도 그 피해를 넘어가게끔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을 구별시킬 것입니다. 다만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아이고 왜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되고 믿는 사람은 이렇게 힘들까라고 바라보면 그건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에도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부유하게 사는데 그것과 믿는 사람과의 구별은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마지막에 어느 곳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구별시킬 것이고 하나님의 재앙도 피해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피해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오늘도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앙 가운데 네 번째부터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를 구별하여 재앙이 임하였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을 시키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오늘 한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